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에 인간들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의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인간들은 싫어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이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랑받고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그의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는 이 땅에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실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만 그 삶을 달려나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로 11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이사야도 고백한 것처럼 인간들은 다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멸시하였고 그리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의 죽음을 기뻐할 정도로 인간들은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참 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게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는데요 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죽으셨으며 내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내 병을 치료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한 자들과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바로 아담 안에 속한 죄인들이 이같이 예수를 죽인 것인데 나도 본래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첫째 아담에 속하여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죄인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그때 내가 태어나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들보다 더한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를 핍박한 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인 자요 내가 예수를 부인한 자요 그들보다 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께 오기 전에 나는 아담 안에 속하여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셔서도 사람들에게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58절로 5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도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것도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저는 착해서 그러지 않을 텐데요.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고 죄와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죄인된 아담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지키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의 속성을 끊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품을 가지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시자마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유대인들은 죄인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나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죄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죄인된 인간은 뭐라고 말했느냐?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바로 성경학자들이죠. 그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마치 무당같이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고, 심지어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더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후에는 후회하고 자살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였고 다 도망간 것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힘입지 않았다면 그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여기 말씀처럼 마태복음 26장 64절로 67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실 때에 오히려 대제사장은 예수를 모독하며 그리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예수를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지 못했다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도, 죄인들보다도, 그때 예수를 치며 때리고 죽인 자들보다도 더 예수를 핍박했을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니까, 양자의 영이라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뜻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양자 그러면 자기 친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을 양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양자라고 하는 뜻은 상속자란 뜻이에요. 예수와 함께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에나 나오는 출생의 비밀, 양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속자,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속자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은 성령님 뿐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기가 없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이들이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이 겨우 구원받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또 천국 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포괄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이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많은 여인들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할 때에도 아무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우둔하였고 그리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할 때에 겨우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동원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물가로 갔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함께 그 물고기를 먹으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참 증인이 된다라고 부탁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부탁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유일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실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의 증인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필요치 아니하신다 그랬으니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만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변호사인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증인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시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증거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모진 핍박과 고난과 매맞음과 침뱉음과 그런 모든 고초를 겪으시려고 오셨지만은 그래서 죽으러 왔다. 너의 죄를 담당하러 왔다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을 이루셨지만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에게 성령에 대해서는 말로라도 거역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께 너희 죄인된 인간들이 행했던 행악질을 할 수 없노라. 성령을 말로라도 거역하면 금세완에서의 사함이 없을 정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를 우리는 모시지 못하였지만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성령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바꿔도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핍박한다면 금세원에서의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레마의 말씀 첫 번째 기록된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함께 주보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공로 없이 다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터를 닦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전의 터를 닦아두었는데 거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세우는가를 시험할 때 불로 시험하는데 그때에 그 집이 다 타버리고 나면 그는 불 가운데서 겨우 얻는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의 피로 받지만은 겨우 목숨만 건진 것 같고 벌거벗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터 위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안식처로서 성령이 편히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편하지 않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공력이 불타지 않도록 참 믿음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안식처로 우리를 삼고 거처하시려면은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셨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인간의 율법으로 돌아가 인간의 열심으로 터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해라.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성령이 안식처로 삼으실 수 있는 환경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 또한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할 때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성령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이 기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입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마의 말씀 두 번째 있는 말씀도 주보해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 성령이 기뻐하시는 방법, 항상 기뻐하는 것, 예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가 거하시는,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만드느냐? 항상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 내 구주 고백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정말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편안히 거하시게 되면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을 성령은 보화로 가득 채우시고 그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구약에도 성전은 이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동원하여 짓습니다. 이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안식처가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성령이 건축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주 작은 자이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오직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자기 온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오히려 말년에 큰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고, 자손 천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고, 저의 삶 속에도 작지만은 그러한 간증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 안에 편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식처로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초보적인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를 시인하게 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